안녕하세요. 무엇에 조화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의심두려워하거나 또는 아부아첨하거나 숭배, 초항하거나 순응, 추종하거나 또는 자기중심적으로 욕심, 이익을 챙기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또한 조화를 하는 그 대상인 그것을 배격, 기피하거나 행패, 파괴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또한 그렇다고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것도 조화라고 할 수 없겠지요. 상당히 능동성을 가지고 서로 협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인간은 육체와 동시에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은 어느 것이 없이도 가장 먼저 존재하는, 그래서 굳이 차수로 말한다면 영차, 제로차, 그리고 자연은 신으로부터 나오기에 1차에 해당하고, 인간은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신과 직접 교류하기에 0.5차, 물론 자연과도 교류를 합니다마는, 그리고 육체는 물리세계로부터 오고 그 내에서 변해가기에 1.5차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생명은 신과 물질을 이어주는 그런 중간적 존재에 해당한다고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인간이 자연과 조화되는 것은 주로 육체와 물질 위주로 조화되는 특성이 강하고요. 신에 조화되는 것은 신의 내용인 이치를, 진리를 깨닫는 그런 과정에 해당되는데, 그러면서 신의 속성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왔고요. 그래서 신과의 조화는, 조화라기보다는 다소 경건한 존경에 해당하면서 그 닮아가는, 신에 가까이 가는, 신의 속성을 습득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데, 이는 물론 자연과의 조화를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제를 하면서 신과 조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진정한 조화라고 하면 일체성, 일치성의 특성을 갖는데, 따라서 조화의 과정을 통해서 일원이 되면서 평온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자신의 존재, 또 생명으로서는 삶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신이 필요 없다 또는 아예 없다고 하거나 신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무지이고 불손이고 자만, 거만,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그 무지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이 영상물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다른 영상물에서 다루고 있는 책의 6장 2편
신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불옥사에 실린 신성조화론, 이데아론, 천성론, 불성론 그리고 성선설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인류가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을 어렴풋이는 느꼈으나 정확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일부 느끼면서 여러 신들을 만들어 오고 신에 대한 이론들을 개발해 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흐름에는 신과 조화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들어 있는 것이고요. 이는 인간이 자기 조상, 태어남 원천을 찾는 그러한 현상과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넘어서 신의 그 조화, 그런 측면에서 다루는 불옥사 그 전반부 내용을 오늘 해설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불옥사 제목은 신성조화론, 이데아론, 천성론, 불성론 그리고 성선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플라톤의 이데아론.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통해서 이데아는 비물질적, 영원, 초세계적인 절대적 참 실제이며 이에 대하여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존재는 잠정적이고 상대적이며 이와 같은 감각에 호소하는 경험적인 사물의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모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세계의 영혼이며 인간의 영혼은 세계의 영혼이 주재하는 이데아에 있던 것으로 이 영혼은 불멸이며 이데아를 상기하는 것에서 진정한 인식이 얻어진다고 말하며 감각적 지식은 단순한 억견에 지나지 않고 영혼에 의한 지적 직관으로서 상기되는 것이 참 지식에 해당하며 이들 양자 사이에는 합리적 지식인 수학적 대상의 지식이 있으며 이때 개념적 인식이 점차 가장 일반적이고 낮은 단계로 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이데아론을 기반으로 인간에게는 육체에 임시로 머무는 영혼에 의해 이데아 세계를 인식하는 곳에 인간의 최고 기쁨이 있다고 말하며 현실적인 삶으로서 생산자인 국민과 소자인 군인과 이데아를 인식하며 진리를 사랑하는 철인왕이 지혜, 용기, 절제 등의 덕목으로 이상적인 정의국가를 형성하여 개인적인 영혼들이 전체 영혼의 총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상국가론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는 특히 죄수 동굴 생활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쇠고랑을 찬 죄수가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몇 줄기의 빛으로 벽에 만들어지는 그림자를 보며 밖의 밝은 세계를 동경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묘사한다. 죄수 동굴의 생활, 이 비유는 매우 유명하죠. 철학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듣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때 교양 과목을 들으면서 철학 교수로부터 이 내용을 설명을 듣고 무척 감명을 깊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죠. 다시 이 참고 자료들 또는 책을 보시면 깊은 감명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유튜브에도 관련된 많은 강의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동굴의 감옥은 어둡고 갇힌 제한된 공간을
쇠고랑을 찬 죄수는 부자연스럽고 고뇌에 찬 현실적인 인간의 삶을, 벽에 비치는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고 임시적이며 이차로 투영돼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현실 세계를, 밖에서 들어오는 몇 줄기 빛은 인간이 감지하는 극히 일부 진리를, 밖의 밝은 세상은 원천적이고 실질적이며 항상 밝고 옳은 이상적인 세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통한 이데의 개념에는 원천의 세계와 2차의 세계, 이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적으로 묘사하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비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는 단지 고달픈 현실 세계로부터 상상이나 동경만 할 수 있는 환상적 세계가 아니라 자각을 통하여 올바로 깨달으며 계속 지향해 가야 할 원천적으로 바른 세계라고 말하려 하고 있으며, 현실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에 불과하며 인간의 감각적인 삶은 피상적인 삶에 해당함을 말하려 한다. 즉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는 감각으로 알 수 있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해야 하는 진리의 세계이며, 현실적인 물리세계처럼 임시로 존재하고 이처럼 존재하는 그림자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 이전의 본래부터 존재하는 원천의 진실한 세계라는 것이며, 현실 세계에 속하는 것들은 그림자처럼 이차적이고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어서 감각보다는 이성을 중시하고 육체보다는 정신적 활동 혹은 영혼을 중시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며 참된 세계를 보며 살아야 세상을 제대로 살며 자신을 해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과 관련하여 확인해봐야 할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들이 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의 세계는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나 신의 세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인간의 이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은 왜 일어나며 인간의 바람이나 삶의 의미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인간은 왜 자기의 뿌리를 찾으려 하며 고향과 어머니 품속을 그리워하는가? 인간은 왜 죽어서라도 좋은 곳에 가서 살기를 바라고 산자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며 추모하는가? 또한 진리는 어떻게 해서 항상 그리고 영구히 옳은 채로 존재하는가? 인간은 왜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보거나 자연 법칙이나 수학이나 진리를 알게 되면 감탄을 하고 신비로움을 느끼는가? 인간이 무엇을 보았을 때 즉각적으로 느끼는 아름다움과 선함의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이 주위의 생명이나 자연과 조화되었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이로움과 평화로움은 어떠한 이유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가장 먼저 육체가 속하는 현실 세계의 실상은 어떠한지, 인간이 바라는 것들은 무엇들이며 동경하는 이상의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계인지, 인간의 삶과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들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것을 설명을 앞으로 하는데요. 먼저 인간이 겪는 고뇌와 제약의 현실세계, 현실세계에 대해서 실상을 보자는 것이죠.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물리적 세계, 즉 현실세계 위주로 살아간다. 나는 물리적 세계에서 육체를 중심으로 구분되고 살아있다는 것은 물리적 현상 위주로 평가된다. 물리적 세계는 오감으로 느껴지는 현실적 세계이다. 그런데 현실 세계는 유한하면서 항상 변하고 임시적이다. 현실의 물리 세계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 아니다. 물리 세계는 계속하여 변하면서 인간의 삶에 다양한 변화와 아름다움과 기쁨도 주지만 생존과 적응에 수많은 고난과 고뇌와 고통을 주며 죽음을 피할 수 없게 한다. 현실 세계는 무한한 잠재성을 갖는 이치의 세계에서 물질을 매개로 하여 일부를 잠시 실현하는 세계이다.
자연 법칙은 물리적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물리적 결과에 대한 규칙으로서 특정 조건에 대해 특정 법칙과 상수가 정해진다. 인간은 이러한 이치나 법칙을 찾아내 물질을 이용해 기계나 제품들로 실현하기도 하고 실생활에 이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치는 지금까지 많이 설명드려왔죠. 이치가 수학적 논리도 이치에 해당되는데요. 그 이치가 틀리거나 변한다면 결코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제품 또는 일상생활에서 일관성이 없게 되고 그러한 기계적이나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게 되고 또한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처럼 원격에서 관측하고 제어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치의 성리를 잠시 다시 회상을 해드리고요. 이 우주상에는 완전한 참은 없다. 물리적 시공간은 뒤틀려 있으며 빛마저도 완전한 직선을 이루지 못한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높이의 제곱에 밑변의 제곱을 더하는 것과 같다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도 물리적 조건이 없는 이상의 세계에서나 맞는 이치이며 현실 세계에서는 완전 무결한 직각삼각형을 구할 수가 없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타고라스의 이상적인 직각삼각형을 현실에서는 그대로 만들 수가 없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완전함이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간은, 물리적 공간은 중력에 의해서 뒤틀리는데 그래서 현실의 시공간을 유클리드 기하학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개발되면서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뒤틀리고 휘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현실 물리 세계는 유클리드 기하학 또는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이상적인 그러한 수학들이 동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력이 작용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하학이 필요한데, 그게 비유클리드 기하학으로 개발이 돼서 적용이 되는데, 유클리드 기하학은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퀄이 아니고 크거나 작거나 형태로 될 수가 있는데, 이때 어떠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상의 세계라는 없다. 현실 세계가 더 중요하고 현실 세계가 더 진실한 세계인데 이상의 세계라는 거 없다. 수학도 절대적일 수 없다. 상대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의 경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중력이 작용함으로써 공간이 휘고, 따라서 피타고라스의 이상적인 수학식이 적용이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중력이 작용함으로써 아주 세밀하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세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휘는 구간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이상적인 수학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것은 중력에 의해서 조건이 바뀌기 때문이지 수학이 절대성이 없든가 수학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다. 수학은 그대로 있는데 중력에 의해서 물리적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불완전하고 차라리 이상적이고 절대적이 아니고 물리세계가 그러함을 의미한 것이지 수학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자까지도 수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변할 수 있고, 특히 물리적 시공간을 해석하는데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다. 수학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중력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수학을 세밀하게 맞도록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러한 해석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물리세계는 수많은 수학의
논리 중에서 일부가 물질 매개로 해서 실현되는 경우다. 그래서 그 실현될 때 물리적 조건에 따라서 수많은 이치 중에서 어느 경우가 적용되느냐, 위치마다 적용되느냐에 아까 정해져야 되고, 그렇지 수학이 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이치 중에서 우리 우주 내에서 실현되고 있는 그 이치를 저는 진리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 우주에 실현 안 되는 것, 그런 이치도 있고, 다른 우주에서만 실현되는 것도 있고, 전혀 어디에도 실현되지 않는 이치가 있다. 하여간 우리가 사는 우주에 실현되고 있는 이치는 수많은 이치 중에서 특별한 몇 가지 경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왔고요. 그 간단한 예로서 만일력 법칙을 통해서 그 예를 설명드린 적도 있고요. 더 간단한 경우는 작은 회사의 직원 수가 예를 들어서 7명이었다가 2명이 새로 입사를 했으면 7 더하기 2는 9, 그 식이 성립이 되다가 한 명이 퇴사를 하면은 9 빼기 1, 그럼 8, 이 식이 성립이 되다가 그 다음에 다시 3명이 입사를 했으면 8 더하기 3은 11, 이 이치 경우가 적용이 되다가, 그러면서 이치 중에서 이 이치가 적용되다가 다른 이치의 경우가 적용되다가 하는 것을 그 물질, 여기서는 사람 수가 해당됩니다만은 그 물질이 매개로 해서 이치의 경우들을 바꿔가면서 실현해내는, 그것이 물리적 변화가 되고, 그 물리적 변화에 규칙성이 있으면은 그 규칙성을 다시 법칙으로, 물리법칙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학이 변하는 게 아니다 할 때, 수학이 변한다면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어떤 계산도 할 수가 없고, 물리법칙이라는 건 존재할 수도 없고요. 물리적인 조건이 달라짐으로써 다른 이치의 경우들이 적용되는 것일 뿐이지, 수학이 변한다든가 상대적이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야 수학의 세계가 이상의 세계이고 항상 옳은 절대의 세계라는 것이 맞고,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세계라는 것이 맞습니다. 잘 음미를 해주시고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현대 물리학자들, 수학자들이 모두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유한하면서 계속 변화하며 임시적인 물리세계에서 능력과 자유를 제약받고 수명을 제한받고 계속 재난과 질병과 사고를 경험하며 주어진 조건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다른 생명체들과 경쟁에서 이기려 고뇌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충돌과 전쟁을 하며 살아간다. 인간의 육체적 조건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이 고뇌, 고통을 겪게 되지요. 더욱이 자연은 계속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봤고요. 다음으로는 인간이 동경하는 이상의 세계는 무엇일까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인간이 사고하는 세계는 오감으로 느껴지는 물리세계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비물질적인 논리세계와 실현되지 않는 이상의 세계를 포함한다. 즉 인간은 수많이 제약적인 현실의 물리세계를 벗어나 이치의 세계를 탐구하고 무한의 이상적인 세계를 동경하면서 자유롭고 영구적이고 고난과 고통이 없고 항상 평온, 풍요로운 세계를 그리워한다. 신의 세계는 항상 옳은 이치의 세계로서 이 우주가 있기 전에도 계속하여 스스로 있었다. 신은 어떠한 것이 없어도 스스로 충족하면서 철저히 자유로우며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서 이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치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며 인간의 이로우냐 해로우냐 선하냐 악하느냐에는 관계없이 이차의 존재로서 무조건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해당한다. 플라톤은 수학의 세계를 항상 절대적으로 옳고
완전한 이치의 세계이면서 이상적인 세계로 보았다. 신의 세계는 유일하고 완전하다. 이치의 세계인 신의 세계는 영구불변하고 무한함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물리 세계는 다양하게 부지기수로 나타나는 투영의 세계요, 복사의 세계이며 불완전하고 항상 변하면서 임시적이며 유한하고 상대적인 세계이다. 인간이 그리는 이상의 세계는 의심과 두려움이 없는 밝은 세계, 풍요로움이 넘치면서 걱정, 고통, 질병이 없는 세계, 억압이나 통제나 죄지을 것이나 의무나 책임이 없는 자유로운 세계, 항상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 늙음과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세계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육체가 속하는 물리세계, 현실세계를 먼저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인간이 그리워하는 이상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보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현자들이 말해온 이상적인 삶, 즉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갖고 있고 현실은 육체에 속하고 이상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평안하고 평화롭고 고뇌가 없고 그러면서도 자유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일 수 있나, 그런 현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고 그걸 제시를 해왔는데요. 현자들이 지금까지 말해온 이상적인 삶들을 정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심성과 자연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신을 느낀다. 사람들은 정신적 활동과 생사를 보면서, 여기 생사 죽고 삶이죠, 보면서 신을 느끼며 자연스럽다는 말을 왜곡이나 꾸밈이 없이 있는 그대로 나타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순리라는 말을 자연의 이치를 거슬리지 않고 순수히 따르는 응당 행위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상의 밝은 진리의 세계는 별도로 있으며 이곳 현실의 세계는 잠깐 머물다 가는 곳으로서 감각은 피상을 느끼는 것이고 무지는 죄악에 해당하며 지극의 선은 덕행이고 삶의 가치는 혼의 정질에 있으며 죽으면 영혼은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었다. 노자와 도교는 자연은 끊임없이 변하는 변화무쌍의 세계이며 인간에게 모든 욕심을 버리고 전혀 꾸밈과 인위적 의지의 발휘가 없이 자연과 일체적으로 조화되어 무의자연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창했다. 석가모니 이 불교는 물질의 세계는 본래 허공의 세계이며 허무공의 세계이며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순수해진 상태에서 노력하여 생사고락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면 고통과 죽음을 해탈하여 조금도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상태가 되어 극락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했다. 공자와 병자의 유교는 하늘의 윤리인 천륜에 부합되는 사람의 윤리인 일륜을 말하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천륜에 해당하는 염치와 수치심의 양심을 가지고 있어 본성으로 선한 존재이며 일생에 걸쳐 이 선한 본성을 키워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건 뒤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선설에 해당되죠. 예수 기독교는 하느님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보면서 그가 만물을 창조하였을 때 특히 인간을 자신의 이미지를 본떠서 만들어 지능을 부여하였으며 인간이 그를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느님의 나라인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천도교는 인간의 본성이 하늘을 닮았으며 인간의 도는 하늘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칸트는 경험과 교육을 거치지 않고 깨끗하고 순수한 냉철한 이성에 의해서 사리 판단에 대해 논하고 인류 역사에서 많은 현인은 인간이 노력과 교육을 통하여 진리를 터득하며
선을 행하면 원천적인 존재인 신에 조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상과 같이 소크라테스의 영혼론과 플라톤의 이데아론, 도교의 무의자연론, 불교의 불성론, 유교의 성선설, 기독교의 신이미지를 이용한 인간 창조론, 천도교의 천성론, 칸트 선언론과 직관론, 현인들의 참된 교육론, 이런 것들 모두가 항상 옳고 선한 원천세계의 존재를 기반으로 하면서 인간의 노력에 의한 현실세계 극복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현실세계는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죠. 이는 곧 선각자들이 인간에 대해 인간 상호의 조화와 자연과의 조화를 넘어서 진리의 세계인 신의 세계와의 조화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은 모두 인간이 2차의 모든 것들과의 조화는 물론 신과 일맥상통으로 조화되는 것이 궁극의 아름다움이고 선, 착함이며 또한 인간이 가야 할 순리에 해당하며 그래서 인간의 심성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은 이것이 전 내용인데요. 오늘은 신성조화론, 이데아론, 불성론, 천성론, 성선설 관련된 그런 부분 중에서 앞부분 전반부에 해당되는 건데요. 어떻게 해서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에 대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제대로 확실히 명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 느끼기는 하면서 그 방향으로 지향하면서 또는 그 세계를 원천으로 보면서 인간이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계속 그 방향을 향하고 그리워한다.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 조화가 되는 것이 그게 천성에 맞다. 이런 관점에서 선각자들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에 이어서 인간이 어떻게 깨달음을 통해서 신에 조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혜택은 무엇인지, 그로부터 오는 이로움은 무엇인지, 그래서 사람들과의 조화를 넘어 또 자연과의 조화를 넘어서 신의 조화를 이룬다면은 왜 평온하고 평화로운 삶이 될 수 있는지 그 관련해서 다음 주에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